예, 아멘. 자매님 기도 말씀 주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전원자로 만드신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 함께 앉게 해서 왕자들로 대우해 주시고 왕궁의 그 왕의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응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는데도 왕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배설하신 상에 참여하게 해서 함께 왕의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요한복음 20장의 남자와 여자의 동역관계, 뼈와 살의 그 연합으로 인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열릴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왜냐하면 연결성을 이해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읽었었던 것이고, 오늘은 11절에서 18절을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지난번에 그 남자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의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얼굴을 가렸던 두건이 그 제 자리에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걸 봤었죠. 그런데 오늘은 지금 여자 제자가 동일한 그 무덤의 상황을 봤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제 자리에 있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해가면서 나가야 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기 어찌하여 우느냐는 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 밖에서 만났을 때 주님도 여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죠. 그랬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거기 알지 못하더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기독교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왜 그러는지를 이제 살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천사가 물어봤던 것 똑같은 말이죠. 천사가 어찌하여 여자 보고 우느냐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런데 무덤 안에서 물어봤는 건 천사들이고 무덤 밖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여자 제자에게 물어보는데 똑같은 말을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추가된 말이 있어요. 누구를 찾느냐? 라고 이제 이건 예수님이 질문이에요.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마리아의 관심은 예수의 시체를 옮긴 사람을 찾는 거죠, 지금.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 자, 이제 이 뒷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거고, 오늘은 내가 지적했던 남자 제자들이 무덤 안을 보는 그런 상태와 여자 제자들을 대표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보는 상태가 달리 보였다라는 거. 그럼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올까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성경을 읽으면. 이건 이제 구원을 얻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여자 제자의 사명과 남자 제자들의 사명이 이제 구분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 신주를 몰라보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시체를 찾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죠. 죽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만 지금 아직도 마리아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는 분명히 이곳에 계시지 않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일러줬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본대로 믿는 거죠, 지금. 남자 제자들은 본대로 믿으면 시체는 없어졌고 세마포와 두 것만 남아있는 대로 믿죠. 여자 제자는 천사의 저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현상을 믿는단 말이야. 사람이라는 건 항상 그렇잖아요. 현상을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매우 감정적이고 남자는 매우 이성적이라, 여자는 영은 예민한데 혼이 약하고 남자는 영이 온전치 못한데 그 의지력이 강한 거죠. 그게 이제 특징이죠. 세상에서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해도 그렇잖아요. 여자는 천성적으로 매사를 감성에 의해서 어떤 걸 결정하죠.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감성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막 잔소리하는 걸 아주 되게 듣기 싫어해요.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실이 뭐냐, 이거 진실이 이론적이죠. 남자는 그렇지 않으면 남자를 설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감성은 이미 타고났으니까 이성을 강화시켜야 될 것이고, 남성은 이성은 이미 타고났지만 감성이 부족하니까 감성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동역이 되잖아요. 내관에 살려면 그래야 싸움을 안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고집을 부리면 뭐 갈라서는 거지 뭐. 왜 가정법원이 그렇게 붕괴해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하는 말이 일리는 있지만, 다 각자 일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각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일리는 있지만 그것이 이혼할 사유가 되는 건 아니죠. 실제로는 감춰져 있는 뭐예요?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죠. 판사가 이걸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존심 그만 세우고 40일 뭐 50일 여유를 줄 테니까 집에 돌아가서 둘이 잘 상의해 보시고 다음에 오세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 도장 찍어줄게. 그렇게는 안 찍어. 그럼 또 딴 핑계 대고 가서 잘 상의해 보셔요. 한 서너 번 이렇게 돌려보내죠.
그래도 또 오면 할 수 없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세상사를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는 부부관계고 약혼관계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 탈 없이 해나갈지의 여부는 오늘 나누는 말씀을 완전히 이해가 되어져야만 된다 이거예요. 남편은 자기 자존심을 죽여야죠. 아내를 포용을 해야 되잖아요. 아내는 남편한테 상처받았다 해가면서 하는 소리 들어보면 일리는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혼을 조건이 아니고 저 뒤에 감춰진 것이 뭐가 있냐면 자존심이 감춰져 있는 거거든. 실제는 그것이거든. 그러니까 둘이 다 문제가 다 있는 거죠. 판사는 이걸 다 알죠. 남편의 문제는 남편 나름의 자존심, 아내의 문제는 일리는 있지만 실제 말하고자 하는 자존심은 자꾸 숨기고 말한다는 걸 판사가 다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럼 판사도 아니지 뭐. 그거 모르면 판사도 아니지. 나도 아는데. 가정법원 판사로 나를 데려다 앉혀 차라리. 그러면 이혼율을 내가 얼마라도 줄이겠지. 아무래도 나 같은 사람 앉혀놓으면. 결혼을 죽어라고 해놓고 나서 도로 이혼할 바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죠. 남는 건 서로 상처밖에 안 남잖아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소송을 하러 법정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머리 다 휘지요. 머리카락 자꾸 빠지죠. 그냥 나 이혼해 주세요 하니까 알았어 얼른 종이 가져와 하고서는 판사가 도장 꽁 찍어주고 가서 이혼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않거든.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내관이 다. 이게 그런 짓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짓 손만 안 되는 거죠. 원인을 알아야 돼. 원인을 해결하면은 자연히 에이 법정에 다니는 것도 이제 지겹고 그만 가자 이러는 날이 와야지. 그죠? 예, 요한복음 20장 말씀 나누면서 세상사로 설명을 해야 지체들이 영의 일을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자꾸 병이 나고 해서 튀어나갔었고 뭐 자꾸 이러면은 튀어나갔다가도 내가 잘못했다 싶어도 왜 못 돌아와요? 그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리워하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리고 지 새끼 이렇게 쳐다보면은 마누라 없는 새끼 기르느니 아이고 내가 숙여야지 했다가도 전화기 들었다가 돌아놔. 이 속에서 한면에서 한켠에서는 자존심이 네가 꺾이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러네. 그럼 귀신의 소리죠. 남편이 꺾이고 들어가야지 아내 보고 꺾어가지고 들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알고 보면 아내라는 여자는 자존심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 때문에 자존심이 꺾어져도 남자가 받아들여야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창조 질서가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굴복하고 들어와 이 식이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아내는 아내가 쉽게 굴복할 것 같으죠. 아내는 절대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가 그렇게 해놨어요. 사내니까 자기가 와야지 이러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굴복하고 들어가야지 절대 이렇게 안 해요. 그건 창조 질서가 그런 거예요.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모든 매사 그렇잖아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어떻게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받아들입니까?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판사들은 어떤 짐을 지어주면 남편한테 짐을 지죠. 자녀의 양육권 문제를
결정을 내릴 때도 아내에게 자식을 주지 남편에게 주는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특별한 경우 술이나 먹고 뭐 엉뚱한 데 바깥 바람이나 쐬러 다니고 이랬으면 그 아내한테 자식 맡기면 안 되죠. 그때는 그 사정을 들어봐 가지고 남편한테 맡기면서 시부모님이 살아계신가를 딱 물어보고 할머니가 계시면 할머니를 믿고 맡기는 거죠. 남편한테 맡길 때는. 그 남편이 직장생활하는 사람인데 남편한테 자식 맡긴다는 게 판사가 아무 생각 없어서 그래요? 직장에 데리고 다녀요? 자식을?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해서 고려해서 모든 걸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판사도. 세상의 판사도 그렇다 이거예요. 자, 네, 이 정도 해두고 본문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감을 잡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남자 제자들과 여자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남자 제자들도 무덤에까지 달려와서 무덤 보고 갔죠. 여자 제자가 가서 그 기별해 줬기 때문에 시체 도둑 맞았다 해서 왔다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 제자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남아 있었다 이거예요. 두 남자 제자가 돌아갔는데도. 그러니까 정에 약한 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는 정으로 살아. 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버려. 정이라는 것이 남자를 붙잡는 끈이잖아요. 남자는 좀 냉철하기 때문에 차갑다고 느끼죠. 다 그러죠. 자기 남편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분 손 들어봐. 어떤 말을 해도 얼음도 영하 50도 이하로 내려간 얼음이잖아요. 뭔 문제가 되면 아내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기 전에, 듣기 전에 에이 하고서 문 꽝 닫고 나가버리죠. 그럼 아내는 혼자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나? 또 오늘 또 시끄럽게 생겼네. 뭐 했었는데 문 꽝 닫고 나간 남자는 그러면 어디로 가요? 겨우 간다는 게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그네 이러고 앉아가지고서 아이들 노는 거 구경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둘이 다 많은 생각을 하고 다시 남편이 어디로 가요? 저희 집으로 가지. 집으로 들어와서 초인종 누르면 벌써 남편이 자기가 생각한 것도 있고 남편이 왜 돌아왔나도 다 생각을 하고서 얼른 문을 열어줘야 돼요. 문 딱 닫고서 모르는 척하고 대답 않고 있어야 돼요. 다 이런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해놨는지를 아셔야 돼. 이걸 모르면은 결혼 생활이 파토나 버리는 거예요. 파탄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전도해 가지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런 생명의 질서, 생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쓰잘데기 없는 세상 얘기만 했었다 이거요. 예배당에 11조 헌물 잘 내면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고 자효선이 잘 되고 막 이런 소리는 해야 되고 앉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누가 책임져? 무책임한 말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 무책임한 말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팩트 체크를 해야 되잖아. 오늘날 뭐 이건희 씨 아들이 누구지? 이재용 씨? 이재용 씨가 목사님 예배당에 11조 헌물 내서 부자예요? 현대사장 뭐 정몽준, 정몽구 이런 사람들이 11조 헌물 한 번이나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큼 부자 된 사람 없잖아. 우리나라에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목사가 다 강대상에서 뻥친 거잖아. 왜 그런 거 생각을 못해? 여자들은 감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이성적으로는 판단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뭐든지 눈물로 해결하려고 그래. 아내가 내가 싸우는데 아내가 친정엄마 보고 싶다 해서 눈물 흘리면 남편 꼼짝 못하죠. 그런데도 문 닫고 나가면은 그건 이제 갈라서야 되는 거지 뭐.
갑자기 친정엄마 보고 싶어졌다 해가면서 눈물 흘렸었고 엄마고 하면 남편이 아이 됐네 이 사람아 그만하게 이 사람아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러고 안 해야지. 친정엄마 보고 싶다 해가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도 에이 하고 문 닫고 나가버리면은 못 사는 거지 뭐야.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제일 큰 무기가 그거죠. 친정엄마 보고 싶어져 가지고서 눈물 흘리면 남자가 고집을 못 부리잖아. 아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서운한가 보다. 그걸 딱 양심의 가책을 받게 마련이지 남자는. 남자는 그릇을 그렇게 크게 져놓고 여자는 그릇을 또 그렇게 적게 져놔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남자가 분모해야지. 너희 엄마 보고 싶던 말든 나하고 알 바 아니야 이래버렸다가는 가정생활 안 되는 거죠. 인간사가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교회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강한 체하지만 예수님도 마리아가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래 울면서 뭐 구부려봤다 우는 얘기 자꾸 나오는데 여자가 울면 예수님도 꼼짝 못해요. 생각을 바꿔야 돼 예수님도.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창조의 질서에 순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다 이거예요.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인간사의 가정이라는 건 교회잖아요. 상징이죠. 이런 걸 배워서 가정사도 성공적으로 잘 경영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 생활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자, 말씀을 읽어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로 40절 먼저 읽습니다. 오늘날 세상 교계에는 여자 목사들이 참 많죠. 세상 교계의 신학교에는 우리 신학교는 여목사 안수제도 있어 뭐고 이렇게 신문 내지요. 신학교 손님 오게 하려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으로 행하는 거예요. 영리로 순리로 행하지를 않고. 인생사도 영리로 행하면 힘들죠. 최근에 우리나라 영리로 행하다가 어제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쥐소리도 묻어게 생겼더만 아주 박살 나버려. 이제는 어림도 없어. 이제는 법이 바꿔져 버렸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범법하면은 법대로 이제 잡아다가 처리해버리면 되죠. 이제는 쥐소리도 묻어게 됐어요. 왜 그런 법이 통과돼요? 상대방이 너무 과하게 지나친 짓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이 이거는 안 되겠다고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민심은 천심이죠. 이런 걸 알아야 돼. 목회하는 분들은 양무리들에게 개인의 삶에서든 교회 생활에서든 뭐든 하나님의 정에는 질서가 있고 도가 있는 거고 한계가 있는 거다. 그걸 절대 벗어나지 말아라라는 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인생이 실패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뭔 기회가 주어졌다 해가지고 도를 넘어서 버리면은 추락이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예. 자, 읽습니다. 33절에서 40절.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평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죠. 지나치는 것은 다 무질서지요. 자, 34절로 갑니다. 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오늘 주제가 지금 남자와 여자의 동역관계가 주제예요. 오늘 말씀이. 이 남자 여자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말이죠. 남자는 남자답게 창조해야 되고 하셨고, 여자는 여자답게 창조하셨는데,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거나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면 그것은 수능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영리를 행하는 거예요? 영리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창조의 절대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창조에는 어떤 질서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을 영리로 행하면 그것이 바로 어둠이고 혼잡이다. 혼잡, 어지러움인 것이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질서가 잠잠하는 것이 질서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우리 번역에는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은 따져서 말하는 거예요. 따져서. 여자가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에게 따지는 투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좋은 낯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따지는 투로 말을 해. 그것은 영리로 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일리는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들을 때 일리가 있는 것을 들어요? 생명의 말을 하는지 일리가 있는 말을 하는지로 분별을 해요? 생명이 흘러가는 말을 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지, 일리가 있느냐를 가지고 보는 건 아니죠. 일리가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먹은 사람들이 중독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죠. 일리가 없는 말하는 사람, 엉터리도 없는 말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 말은 어디가 있어. 그러면 왜 싸우겠어. 엉터리도 없는 말할 것 같으면 근거를 딱 대가면서 사실이 이렇지 않냐라고 말을 하면은 입 다무는 거잖아. 그런데 일리가 다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 옳고 선한 자기 나름의 일리가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선과 절대 옳음에 반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인간의 옳음과 선함이라는 것이. 그 인간의 옳음과 선함 때문에 일리 있는 말, 옳은 말,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힘써서 대적하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자,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는 복종을 하는 거잖아요. 여자가 주장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단 말이에요. 지금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무질서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거 앞에서부터 쭉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이 말은 가정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라는 말로만 해석하면 남편이 믿지도 않는 사람이요. 그런데 영어 일에 대해서 남편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세상 말로 대답이 나오겠죠? 그건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집에서라는 건 엊그제 우리 로스의 두 딸들이 집안에서 다소곳이 있었어요. 집 밖에 튀어나가서 집 멋대로 하고 다녀요. 뭐 궁금한 게 많겠지. 소돔성이라는 건 이방 땅이잖아. 거기 아브라함과 함께 내내 아버지랑 같이 지내도 아브라함의 거처에 지내고 있다가 소돔성에 가니까 뭐
코도 좀 크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뭐 이게 좀 있으니까 구경하러 나가고 아무래도 그랬던 모양이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여자가 바깥바람 쐬러 다녔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가정주부들인가 알아서 하세요. 그렇다고 그럼 시장도 가지 마. 시장은 갔다 와야죠. 시장 가는 거하고 또 다르죠. 그런데 시장 가는데 뭐 화장품 바르고 막 진하게 바르고 그러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가정주부가 시장에 간다고 화장품 바르는 주부는 난 못 봤어.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자기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삶과 같이 집에서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이 말이요. 남편은 예수님이죠. 이제 비유죠. 육신적인 그 가정집의 남편은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잖아요. 물을 지니 여자가 집에서 물으라고 해놓고 나서 교회에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집에서 남편에게라는 말을 세상 말로 해석했다가는 이 성경이 엉망이 돼버리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해봐라 이 말이란 말이요. 어떤 목회자에게 따져서 묻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는 그것을 자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봐라 지금 그 말이요. 자,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이 말한다라는 말은 자기 주장을 따지는 투로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원문에는. 따져서 말하는 것,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 그런 것은 교회에서 그렇게 여자가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이게 부끄러운 짓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여자는 씨를 가진 게 아니죠. 누구에게로부터 나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남자 종들에게서 계보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여자가 말씀의 씨를 맡아가지고 씨를 뿌리는 일을 여자가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창조 질서 다 아시죠?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리로 행하면 생명이 생육 번성이 돼요? 안 돼요? 뭐든지 창조에는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이건 여자인데 선지자, 여선지자가 있을 수가 있죠.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건 여자 보고 하는 소리예요. 교회에서 인도자에게 따져서 말하는 자기 주장을 자꾸 강력하게 빡빡 세우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여기 누구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로부터 나오고 자기에게 임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자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여기는 여자 보고 말한 게 아니라 형제들 보고 말했어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그런 걸 보니까 무엇을 금하고 말고 하는 권위는 형제들에게 있죠. 그런데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제 다시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을 15절을 가서 읽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면은 여목사제도 있습니다. 뭐, 여자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교회에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씌우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적어도 뭐든지 기본은 일이 있어야 되네, 기본.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어떤 사람 보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죠. 그냥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질서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또 붙잡아다 놓고 얘기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을 하죠. 내가 잘못했다고 해요. 일리가 있는 자기 주장을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읽어나갑니다. 11절부터.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지금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건데 주의 성령께 배워야죠. 주의 성령은 당연히 남자 제자들 목회자로 세우잖아요. 을 통해서 남자 자신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종용이 배워야 돼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여자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도 여자가 가르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거는. 이건 질서요. 이는 왜 그러느냐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기서는 창조 질서를 말하고 있죠. 창조의 질서상 남편이 먼저고 아내가 먼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내가 앞서는 게 아니다. 지금 그걸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으며 창조의 순서가 있죠. 셈족은 형 동생 간에 쌍둥이라도 불과 1분 차이에 났어. 동생이 형한테 절대 달라붙을 못하게 만들어. 그건 생명의 순서상 그래. 가만 놔두들 안 해. 순서를 딱 정해놔 버려요. 짐승세계에서도 보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짐승이 있죠. 그 이렇게 내려다봐 가면서는 그 무리를 인도하는 권위가 그에게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자리를 누군가가 같이 옆자리에 앉으려고 올라오려고 하면은 인정사정 없이 핥혀버리죠. 그러면 저 굴러 떨어져도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하는 나머지 짐승들 나라를 다스려. 동물의 왕국 보셨죠? 항차 짐승도 그런데 인간 사회가 질서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무질서면 안 되겠죠. 더구나 영적인 사람들을 불러다 모은 교회라는 건 질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았다라는 말은 여자는 약하다고 마귀가 볼 때 남자는 강하니까 자기한테 맞닥뜨릴 염려가 있으니까 남자를 살짝 피해서 여자한테 접근을 했던 거잖아요. 여자는 약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약하다는 거잖아요. 이건 창조를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셔서 그래요. 사실은 뼈가 약해요? 살이 약해요? 뼈가 강하지 않으면 살이 동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뼈는 뼈대로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살은 살대로 지가 잘났다고 그러면 동역 관계가 안 되고 가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창조 질서가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야, 여자가 약하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뭐가 약하다?
감정에 약하다. 그 여자는, 눈물이 흐르는 여자는 뭐에 약해서 그래요? 감정에 약하죠. 어떤 남자가 자기 고집 세우는 것은 뭐가 강해서 그래요? 네, 자기 의지력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하다 이거예요. 의지력이 너무 강해. 여자는 감정이 너무 약하고 남자는 의지력이 너무 강하고 도에 지나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적당해야 된다. 창조 질서에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자가 감정이 약한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도에 지나치게 약하면 돼야 안 돼요? 남자가 의지력이 있어야죠. 남자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남편이 딱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강하면 이웃과 화합이 돼요. 날마다 싸움만 쳐보셔요. 예,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창조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분량이 있고 분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지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리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해되셨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반 이상은 이제 해결을 한 거예요 이제. 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요, 뭐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잘 기독교에서 설교도 않죠. 믿음으로 받은 구원 이야기는 영의 구원 이야기지만 해산함으로 받는 구원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용어를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자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지 창조의 질서를 고린도 전서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봤고, 이걸 히브리서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 13절 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 13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들이 앞에 나오죠. 1장 2절은 그런데 땅이 문제가 생겼죠. 공허하고 혼돈한 문제가 생겨서 무질서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땅에 거하면서 반역 천사에게 동역을 하고 하나님이 보낸 종에게 거역하는 문제가 발단이 됐기 때문에 한 덩어리 지구가 한 덩어리 별이었잖아요. 그것을 6대 주로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을 일으켜서 박살내버린 거잖아요. 그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해가 봉해지죠. 어마어마한 뭐 먼지니 뭐 연기니 뭐 이런 것들 해를 가리잖아요. 이제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을 일으키면 그 다음에 비를 내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땅이 물속에 잠기게 되겠죠. 해는 봉해진 상태에서 땅이 물속에 잠기면 빙하시대가 자연이 오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해서 봉했던 해를 다시 얼음바다 속에
빛을 보내면은 얼음이 녹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어라 하면은 낮은 곳에는 물이 흘러내려가 가지고 바다가 되고 드러난 붓은 땅이라 칭하시고 그 땅에 초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 창조까지 다시 회복하는 말씀이 쭉 엿새 동안 나오죠.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은 하늘보다 땅이 앞에 기록이 되었죠. 그것은 창세기에는 2장 4절에 나오는 말이죠. 창세기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대략을 말씀하실 때 땅이 앞에 나오죠. 자, 창세기 2장 보고 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땅이 앞에 나오죠. 하늘을 여기는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만드시던 날에 라고 했어요. 자, 천지 창조 얘기와 지천을 만드는 얘기는 다르죠. 이것을 잘 대조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히브리서는 땅이 앞에 나와요? 하늘이 앞에 나와요? 땅이 앞에 나오면 땅이 하늘에 반역했다는 뜻이네. 교회 생활 아까 읽은 데서는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무질서죠? 그러면 엄청난 심판이 오게 돼 있죠? 가정을 예로 들은 것은 가정의 심판은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자식들이 고아가 돼가지고 이게 엄마 보러 왔다 아빠 보러 갔다 그러고 다니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자식들이 깊은 상처를 누가 책임질 건데? 자기네들 편리대로 자기 자식들한테 그런 상처 입히면 돼요 안 돼요? 내가 헌신해야죠.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자, 땅의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냈는데 하늘들의 원문은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 땅과 하늘들 이것은 첫 아담 세계의 만물 옛 창조의 만물이죠. 드러난 무태에 만물을 하나님이 지어놨잖아요. 다시 회복시켜놨잖아요. 그럼 그 전에 그것들이 있었죠. 얼음에다가 냉동시켰다가 얼음 풀려나니까 도로 회복되는 거죠. 겨울 지난 다음에 겨울엔 다 죽은 것 같으죠. 냉동시켜 놓으니까 우리 집 앞에 오늘 그 자동차 문 열다 보니까 서리빨이 땅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땅이 부하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러면 거기 있는 뿌리 내렸던 모든 뿌리가 다 끊어질 건 끊어지고 말도 못한 고생하는 거잖아요, 식물들이. 그러면 옛날 보리밟기 해보셨어요? 보리밟기? 2월 3월경 되면은 이게 올라오잖아요. 날이 어느 정도 해동이 되니까. 요즘 계속 날이 해동이 돼 있었기 때문에 좀 따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거잖아요. 땅속에 든 그 서리빨이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거기 보리가 그대로 떠 죽지 않고 착상하게 하려면 가서 다 일일이 밟아줘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뜬 채로 가만 놔두면 서리빨이 서린 속에 바람 들어가죠. 여자 바람 나면 죽어요 살아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왜 바람이 들어요? 붕 떠서 그러는 거예요. 붕 떠서.
그러면 그거 밟아줘야죠. 그러면은 뿌리를 잘 내리고 또 착상해서 이따 보면은 날이 풀리면은 땅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잘 살게 돼 있어. 예, 사서 고생은 하시지 마세요. 여자 속에 바람이 들면 서리빨이 내려가지고서는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버려. 그러면은 안 볼 것이 보이고 안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들리고 이상해져 버려 사람이.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단 말이야. 모든 걸 정상적인 걸 봐야 되고 정상적인 말을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남자 제자들이 본 것과 달리 보였는데 그게 왜 그래요? 서리빨 서려서 그래요. 속에 바람이 들어와서 그래요. 바람 들어오면 헛것 보이죠? 바람 들어오면 헛것이 보이죠? 전에 안 들리던 소리가 자꾸 들리죠? 친구를 만나도 꼭 이상한 사람 만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진정시키려면 하나님이 와서 밟아버려야 돼. 왜 이렇게 오늘은 형제님 여자를 치기만 하느냐고 하시지 말고 잘 새겨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서리빨 서리면 것이 쉬워요. 그런데 남자는 서리빨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니까. 남자는 서리빨이 사람 붕 뜨기를 잘 않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붕 떠버렸다가는 맨 노름판이나 다니고 기집질이나 하러 다니고 이렇게 되면 뭐 망하는 거지 뭐. 그건 노갈 것도 없지 뭐. 그런 것 보고 역맛살 깼다고 그러지. 남자들께 집에 다소곳이 있지 않고 그냥 어디 그냥 괜히 가서 바람 쐬고 와야 되는 거야. 뭐 누가 오라는 데도 없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가끔. 이거 정말 바람 재우기가 쉽지가 않죠. 옛날에 그 저기 보리밭 이런 거 밟을 때 사람 다 사서 이게 다 밟는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집에 큰 도구통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거 짊어지고 나가지고 굴리죠. 나 그거 보셨죠? 네. 들뜨면 도구통 갖다 위에다 놓고서 굴려버려야 돼. 우리 주의 성령은 도구통 노릇도 하셔.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랬는데 그것들은 아담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말이에요. 땅과 하늘들에 있는 것들은 그 말이고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오직 주는 영존하다. 여기 주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여기 문자대로 하자면 그것들이라는 건 땅과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인데 그것들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옛 것은 낡아지죠. 옛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담 세계는 전부 옛 것이죠. 아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의복처럼 갈아입는 때가 온다. 예수님이 오시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갈아입어야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우주가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천지개벽이다 그래요. 옛 창조의 땅과 하늘을 벗어버리고 새 창조의 땅과 하늘로 바꿔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땅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하늘은 인간의 영이죠. 그래서 참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참 하늘은 구속하신
사람의 영인 거예요. 선지자가 하늘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비행기 지나가는 새가 날아가는 상공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피로 씻음받은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참 하늘에 올라가신다라는 말을 할 때는 거기 참 하늘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영과 마음은 벗어던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영과 마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이 얘기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예창조의 것들은 주는 여전하여 라는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창조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날이 와요 안 와요? 당연히 없어지는 날이 와야죠. 우리는 지금 예창조가 없어지기 전에 새 창조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지요. 지금 아담 세계에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옮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질계의 하늘과 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있으나만 하죠. 의미가 없으니까.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라는 건 발받침이라는 말인데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영들을 다 그리스도의 발밑에 밟아버려야죠. 그리스도의 발밑에 밟아서 발등상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실현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악기들을 밟아버려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야. 하기까지도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 이게요. 우편은 항상 능력의 팔, 능력과 관계가 있어요. 첫 아담의 세계로 회복하신 지천과, 천지와 지천은 전혀 개념이 다르죠. 지천과 만물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인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햇빛과 달빛은 쓸데가 없는 새 시계, 새 세계. 물질계의 창조가 당연히 바다가 있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게 된 심판받은 땅 위에 비를 내려서 물이 온 천하를 덮게 만든 다음에 회복하실 때는 천하하의 물은 천상의 물이 아니고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낮은 곳으로 모이죠. 바다가 되고 그 바다가 세상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바다가 되고 드러난 묻은 땅이라 칭하시고 땅에 다시 모든 생명을 회복시키는 얘기가 창세기 1장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복한 지천의 주인은 아담과 하와였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뱀으로 둔갑해서 와가지고 비유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뱀이라는 말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루살렘 지도자들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뱀의 영을 받은 거짓말과 참말을 섞어서 혓바닥이, 뱀은 꼭 낼름낼름 혓바닥 내밀면 두 개 지역에 갈라져 있죠. 한 입으로 쓴 물과 단물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게 뱀인데, 뱀의 말을
고지 들으면 미혹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영과 마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된다. 이게 믿음이죠. 이 싸움을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바다도 다 씻지 않고 햇빛이나 달빛이라는 것이 물질 세계에는 빛으로 역사할 수 있지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계시는 참 빛이죠. 햇빛과 달빛은 표상일 뿐이고 영원한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를 받는 것이잖아요. 빛을 받는다는 건 계시를 받는 걸 말하는 거죠. 계시받은 사람들의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신천지다 이 말이야. 이렇게 만물의 회복으로 갈아입을 것이니 천지는 없어질 것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거 1페이지도 잘못해가지고서 시간이 다 됐네. 어쨌든 이건 중요한 부분. 오늘 나누는 말씀의 서원은 충분히 우리 지혜들이 다 소화를 했을 거라고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